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수요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른 땅을 걷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시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3장 말씀을요, 전체로 원래 다 보려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끝부분만,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바라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기적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학업이나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 더 나아가 교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을 바랍니까? 기적을 바란다는 것이고 은혜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게 세속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3장은요,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약 50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우고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런 격려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자, 우리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게 하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멈추고 또 마른 땅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걸 봤더니 모세의 인도로, 모세는 무엇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과 장갑차들이 오고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했던 사건이 1세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1세대, 말로만 들었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죠? 그것을 선배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과 동일하게 이 요단강이 마르게 돼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권능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장면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에는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선택? 자, 기억이 안 나시죠? 합니다. 자, 믿음의 선택, 기생나합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이 2장에서는 이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3장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실로 모든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의 적용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 네, 천국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말씀에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요단강 건너기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엄청나고 감격적인 사건 앞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벅찬 날, 그 기대되는 날을 기다리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절인데요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침 일찍, 이른 아침은 성경에서 특히 귀하게 취급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는 참으로 고요한 시간이고 누구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경건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 귀한 시간 아침을 준비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함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또 지도자, 또 민족의 지도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바라도 보이는 바로 요단강 근처에 이렇게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건너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3일을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먼저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향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사흘 후, 3일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이제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걸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맨 앞에 선봉장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일어서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이제 갈 채배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바짝 붙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너희와 그 사리 거리가 2000규빗, 약 1km 정도 된다고 해요. 900m, 1km 정도 떨어져서, 그리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봤다 안 지나가봤다? 네, 처음 지나가는 길이니까 아직 안 지나가, 처음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의할 점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더욱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나의 마음대로 또 절차가 없이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절차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도 또 사역 일도 봉사 일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순서와 절차대로 혼돈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청종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되 그들 모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내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성결에 대한 명령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거룩하신 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왜요? 그쪽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땅입니까? 안 믿는 이방인의 땅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땅이고 많은 우상들이 있기에 어때요? 정결 예식, 우리 레위기 민수기 보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방 세계와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 어때요?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걸 성별, 거룩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세상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 누구 백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성결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분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충돌될 때는 누가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짐을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으면 주십니까? 아니죠. 거기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적대적 관계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 봐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그 일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였어요? 네, 불평과 원망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자꾸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죽지 않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해요. 어때요? 분명히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어때요? 자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기에 일부러 이렇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약한 인간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요, 실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죠. 네, 교회 일이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하고 누구는 몸으로 헌신하면서 어때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군가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땀방울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냥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단단히 마음의 자세를 하고 너희들이 가면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급하게 강물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제사장을 앞세워 언약궤를 앞세울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보시면요, 아니죠, 첫 번째 거예요. 네, 여기가 요단강을 그려주는 이미지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요단강의 표면적인 평면도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제 요단강이 물이 비가 많이 안 올 때는요, 그죠? 1m, 수심이 1m니까 우리 허리쯤밖에 오지 않아요? 그 폭이 보면 30cm, 그죠? 30m죠. 네, 죄송합니다. 30m. 그러면은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되겠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깊이도 얕고 이렇게 건너기에 수월한 곳인데요. 어때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3, 4m의 수심과 어때요? 1.5km인가요? 6km인가요? 네, 눈이 잘 안 보네요. 네, 그 정도의 길이만큼 이 강물이 불어났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다시 한번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라는 거죠, 아래. 그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지금 요단강은 지금 이 우기여서 비가 엄청 와서 물이 범람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물이 콸콸콸 넘쳐서 지금 건너가기가 수월할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기였고 건기 때보다 훨씬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다음 PPT를 띄워주시면요, 이게 뭘까요? 언약궤, 그죠? 증거궤. 우리 레위기 민수기에서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에 증거궤.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모세 뭐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뭔 계명? 십계명 돌판. 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그게 맞나 안 맞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죠? 두 그룹을 쫙 모양을 해서 금으로 만든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언약궤를 어떻게 제일 앞에 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요, 자, 이제 제사장들이 어디에 매요? 어깨에 매서 제일 선봉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 중에 어느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인데요. 그 중에 세 분류가 있는데 우리 그죠? 고앗. 네,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요. 그 다른 자손은 더 무거운 짐을 줘서 수레나 이런 동물들을 가축을 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죠? 누가 손을 대서 죽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냥 그 수레에다가 마차에다가 저거를 싣고 오다가 그죠? 그거를 갖고 오는 과정 중에 돌불에 딱 그 수레가 움직일 때 누가 손을 댔어요? 그걸 잡으려고 우사가 손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어버렸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 불순종 뭐로 보셨어요? 죄로 여기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사가 미워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고 그 불순종이 죄여서 그 사람 죽게 하고 다윗이 또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가 고아 자손을 불러서 말씀대로 그것을 옮기셨고 오베드돔 집에 잠시 넣었다가 그 법궤가 있는 오베드돔 집에는 그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맨 앞에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물이 콸콸콸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그죠? 자, 연상이 되십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뒤에 이 제사장 뒤에 약 1km 떨어져서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앞에 서고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보이신가요? 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많은 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죠. 요단강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예,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약 4만여 명이 먼저 진을 쳐서 또 뒤에를 서고 그 뒤에 몇백만, 약 200만의 사람들이 다 각 지파별로 서서 어디를 건너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자 뛰어들어 요단강 건너 하신 게 아니라 그 순서와 절차와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표하는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맨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의미가 반드시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간 자만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고,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결국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건넜다라고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맨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봉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중보적 사역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적 사역.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내에서 이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을 보면 누구일까요? 네, 저와 같은 목회자, 그죠? 우리 또 교회 안에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기관을 또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어때요?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때 이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뒤에 누가 따라와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지 우리 5번 마지막도 띄워주실까요? 자, 보시면요,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건너가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강 중앙에 누가 있을까요? 네, 언약궤.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갔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다 건널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했을까요? 대략 1시간? 20분? 약 절반, 한 반나절에 그래요. 한 6시간 정도, 그죠? 저거를 어깨 메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다리도 아플 것이고. 저 언약궤 땅에 내려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진군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속의 말씀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저렇게 될까? 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을 내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과연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더 떨렸겠습니까?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먼저 첫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믿던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 어때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끝까지 또 감당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빛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사명 정말로 때로는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 못지않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해결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